제가 오늘이 추수감사 예외인 걸 제가 깜빡해가지고 좀 추수감사와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 전하게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감사드리지 못하게 돼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 젊었을 때는 앞일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저보다 좀 더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크리스천들 또 사역자에 대해서 교만하고 겉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속으로 무시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던 것 참 부끄럽고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저보다 뛰어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이런 크리스천들 또 사역자에 대해서 그들을 좀 축하해 주지 못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또 그릇된 경쟁의식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후회가 되는 바 중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생각해 볼 때 완벽하지 못하죠.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성경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자세, 이 태도가 놀랍습니다. 30절 거기 나온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명성을 누리고 각광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점점점 잊혀지고 사람들의 인식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겠다. 그러한 그 각오가 30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점은 분명 자신이 다른 대상보다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늘 뭐 이렇고 뭐 세례 요한 이렇게 있지 하지만 우리가 실제 이런 처지에 취하게 될 때 그 영향력 많은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의 우성 인정하고 자신의 그 낮출 줄 알고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세례요한은 굉장히 힘든 이런 심리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을 때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를 베푸니까 사실 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건 아니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례요한이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게 세례요한의 심리가 힘들었을까? 사실 세례요한인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내가 원조인데 뭐 이런 개념이죠. 물론 요즘 원조들은 다 할머니들이지만 훨씬 내가 먼저 폿살을 부리는 내가 부릴 수 있고 내가 먼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후발주자가 와가지고 다 끌고 간다. 그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죠. 또 사실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사실 보통 세례를 베푸는 자가 세례를 받는 자보다 승하다.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경우는 특수하긴 했지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런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면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또 사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명색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 누가 세례 예수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않죠. 명색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다 예수께로 더 몰려가? 이러니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힘들고 아팠겠느냐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런 안쓰러운 의식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열등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훨씬 고통이 심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 열등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해가지고 열등하다 이렇게 알 때하고 딴 사람에게 이걸 알려줘요. 그건 이미 이게 공적인 사실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세례 요한의 경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얘기했어요. 바로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까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제자들도 상당히 시기에 찬 이런 보호를 지금 여기서 그 표현 자체가 팍 내가 가더이다. 과장법이거든요. 한 명도 하는 건 아니죠. 이게 벌써 제자들 자신도 시기에 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것이 남을 통해서 이것이 알려질 때 더 힘들다는 거죠. 우리 질투심이 크게 심하게 촉발되는 것은 자신의 관찰통 아까 말한 것처럼 딴 사람이 기쁨에 의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더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부를 때 그때 속된 말로 사울이 양가 팍 돌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너무 잘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인들도 다 알죠.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이디엄의 표현이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것은 50은 100%란 뜻이에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이걸 사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울을 얘기해 준 게 사울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여인들이 속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요 만만히. 천천히 죽이고 뭐 다윗은 만만히 죽이고 이게 아니고 벌써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부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자기가 꽉 차더라고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싶으면 그 말 한마디만 금방 나갈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열등한 얘기가 알려질 때 못 견뎌요. 그 권사님이 구역을 맡고 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신학교에서 보면은 필수 과목은 다 이제 듣는 거라서 문제가 선택 과목 시간에 쫙 갈리는 거예요. 선택 과목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 걸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교수가 하면 100명이 몰려가는데 저한테는 설명해서 앉아있다. 그때 제가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영어를 찬양을 끌고 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 과목은 쉬운 과목이라고 해. 점수를 잘 줘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그러든지 그 순간의 마음은 사실은 전혀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한번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다 그 학생들만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PhD를 저는 철학으로 하고 있었고 그분은 이제 근동학으로 이제 하고 있는 저도 나이가 굉장히 젊은 분이 있었는데 저만 늘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분도 이제 설교하는 게 좋겠다는데 신학적인 색깔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좀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보수적이 아니지만 미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의 입장이고 그 사람은 아주 레디컬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했는데 욥기를 했어요. 거기 근동문학을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 저도 못 알았었고 이제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쭉 나가서 보통 이제 악수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안수를 받았고 그분은 그냥 안수를 안 받고 공부만 하고 있었어. 그냥 욥기 설교원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줬는데 그분이 앞에 서고 이제 전 뒤에 서가지고 교인들과 이제 악수를 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데 평소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던 한 4, 50대 빠진 어떤 그냥 껄렁껄렁한 사람이 이제 하나 이렇게 나오더니 그 욥기 설교라는 전도사를 꽉 잡고 전도사님 오늘 너무도 시원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딱 갔는데 사실 왜 시원했는지 저도 모르죠. 근데 사실 그냥 설교를 제가 개판이 그렇게 잘한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대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저는 그전에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교회에서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왜 그 사람 설교 안 쓰느냐. 당장 이건 비겁한 거다. 제가 이빨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막상 그 입장에 처해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함부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극히 제 자신을 많이 성찰하고 정말 희생을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해야지 쉽게 세례요한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둠으로 보든지 자기가 이제 먼저 본연의 자기 사역인데 이제는 제자들이 다 인정하냐 할 정도로 열중하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그럴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려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또 아주 그는 흥하여야 했다.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저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세례요한이 이를 악물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내가 좀 스피리추얼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제 자신을 비교하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앞부분부터 보면은 세례요한은 위선을 꾸미든지 자기를 그냥 천혈적으로 처벅적시켜가지고 억지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진정으로 기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하거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지금 들러리죠. 말하자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 친구로서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위선이든지 이중적인 태도를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럼 세례요한은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기뻐가지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알고 날 때 저의 고민은 더 심해졌어요. 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세월도 지나고 여러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이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제 된 것은 아니지만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 2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비결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섭리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27절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기쁘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쇠하여야 이 말 나오기 전에 27절에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활동과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됩니다. 예수님, 세례요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세례요한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세례받으러 가고 예수께서 그런 영향을 발휘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미리 정하신 바라는 겁니다. 나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은사를 행사하고 활동하는 그 사람들, 나보다 더 영향력을 더 발휘하고 더 폭넓게 사역하고 나보다 인지도가 더 큰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에게 더 영향력 발휘하고 폭넓게 사역하고 이런 것을 정하고 그렇게 주셨느냐? 그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이 끼쳐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으면은 공동체는 그만큼 풍성하지 못하고 유익이 끼쳐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후배들이 나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뭐 청어랑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쉽게 말을 해서 이제 문제였지만 사실 항상 나보다 못하고 후배들만 있으면 앞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발전하기를 정말 기도한다면 훌륭한 사람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 참 굉장히 뭐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까면서 목사님들은 너무 속이 좁으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만약 제가 주장한 것이 맞으려면은 바로 이걸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더 유익이 많이 끼쳐진다는 거죠. 만약 그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면은 공동체는 그만큼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례요한만 있었다면 세례요한이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것을 누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신약시대라는 게 오질 않아요. 영원히 구약시대밖에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약시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속이라는 게 없죠. 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라는 것은 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보다 훨씬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아까 다윗 사울 얘기했지만 사울만 있고 다윗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이방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이 가능하게 됐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이의 추견과 활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뜻하신 바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풍요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기쁨으로 승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그 요한복음 3장을 이제 통해서 배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28절에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맞물려 있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세례요한의 이런 태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은 동시에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절감하고 있었어요. 28절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적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앞부분은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힌트를 줬으면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되어버렸을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면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 역량 많은 사역자가 아니다. 나는 그 인기를 끄는 그 사역자가 아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긍정적으로 무엇이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소위 말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40장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앞서 보내심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 시부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역자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명을 받고 이렇게 사역하는 인물이다.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절감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야. 요것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 요것 때문에 내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의 역량은 여기까지다. 이 정도 되고 내 은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며 내 강점은 이것이고 내 약점은 이것이다. 이걸 아주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로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바로 이러이러한 인물이다. 이것을 아주 세리요한은 아주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세리요한이 이렇게 파악한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의 생각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일종의 오류인데 이런 잘못된 생각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가치가 적다. 대체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큰 은사하고 나는 작은 은사. 저 사람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나는 평범한 활동하고 있고 저 사람은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뭐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른다. 저 사람의 영향력은 크고 나는 영향력이 적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가치가 적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나는 저 사람과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요,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분명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은사의 면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각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꼭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하고 결코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수익과 확장을 위해 우리 모두를 사용하세요. 그 중에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난 존재에 의해서 내가 배치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맡은 일과 나의 역할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뭐 이걸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만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옛날 인물과도 비교해요. 칼빈과 비교하고 루터하고 비교하고 뭐 이제 뭐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칼빈과 루터도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고 얼마나 제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꼭 옛날 인물만이 아니죠. 빌리 그레이엄보다 저는 굉장히 은사가 있으시고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송인구는 안 사람도 전세에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이 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저는 바로 이곳에서 저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비록 나는 그분들에 비해서 훨씬 열등하고 은사나 활동이 적고 사역관이 작지만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나를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여기에 두셨다는 것이죠.
동시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경륜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세례 요한을 대체할 수 없던,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깨달아진 건 아니지만 뭐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회개도 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발견한 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바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고 누구로서도 대치될 수 없는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로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누구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역자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섭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즉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그가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나는 나로서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절감한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할지라도 나 자신을 대신할 수 없고, 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이러한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이 두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쉽게 모든 것이 다 바뀌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도 스트러글이 계속 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이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기 전과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기뻐할 수 있고, 금방은 안 돼, 아직도. 금방, 솔직히 얘기해서 금방은 안 돼.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가 회개할 때까지 1년 후에 했다면은 지금은 빠르게 10초 만에 되기도 하고, 금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것, 그 사이 10초 빠르면, 길면 한 1시간 정도 가죠. 뭐 모든 분이 다 저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런 내적인 스트러글을 어떻게 나가고, 사실 이게 그 신앙의 본 모습이고, 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적인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훨씬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초신자 때는 주로 외적인 거로 뭐 담배 피우다 뭐 안 피우고 11시에 바다낚시 가다가 안 가고, 주로 처음 믿을 때는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이 성숙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경건한 말 몇 마디, 또 주일은 절대 뭐 딴 데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얘기해 줍니다. 이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이 지금 예를 들면 나보다 뛰어난 사역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 왔는가. 이건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지 안 하면 모르죠. 다 외적으로 보면 다 경건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찬양 잘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성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속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외모에 속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성숙과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방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섭리를 인정하고 나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확실히 깨닫는 가운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지,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파괴적인 길을 가고 자꾸 이제 딴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 정도의 은사만 좀 있다면 나도 이제 조금만 뭐 말을 잘한다.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기만 하고 있었다면 돼. 수도 없이 이렇게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죠. 질투와 시기. 그 사울처럼 왜 나는 쇠하고 쟤는 흥하여야 되지? 전혀 세례요한 건 반대해서 왜 나는 외모이 옷걸이여야 되지? 부정적인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그러니까 이 늪에서 이 파괴적인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식의 분노와 악의 게다가 여기 사탄의 시험까지 가세가 되면은 우리는 거의 파괴적 경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많은 지도자들이 실수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표현을 설명하지만 많은 경우에 속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좀씩처럼 되고 지도자들이 아니면 늙어 갈수록 이상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작별이 벌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하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하느냐 그게 당연하다고 그러죠. 과원이 세례 요한은 결국 이러한 태도로서 그리스도의 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 같은 인물은 결국 자기 파멸을 가져왔고 가족들 다 죽게 만들죠. 한 자리에서 아들들이 다 블레셋에게 다 죽고 자기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놀라워도 왕이라면 나라를 지켜야 되겠건만 왕도 사명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제3의 방도가 있지 않고 세례 요한의 길이냐 사울의 길이냐 이런 면에서는 제3의 길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딴 사람을 판단하고 딴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이것보다도 저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결국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현재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빼게 되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성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길에 해결책을 주시고 정말 세례요한처럼 그 기쁨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주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성숙한 사람이고 목사라고 교수하고 장로다 사실 이런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 많은 직책을 가지고 여러 경력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할 때 그걸 누가 받아주시겠어요? 조만간 그런 데서 다 물러서게 될 것이기도 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바라기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권에 자신을 승복하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성실하고 책임성 있고 죽을 때까지 맡겨주신 삶을 충실한 것을 세례요한 것들이 그는 평하게 끝나는 그런 태도가 많이 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과 부족하고 참 비참한 것들을 제 자신부터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이곳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가 남의 좋은 장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참으로 내면의 부패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갱신시키는 이러한 비결을 또 배우는 계기가 된 것을 알고 또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누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고 우리 누구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는 이뤘다 얘기할 자가 없나요? 주여 우리보다 뛰어난 크리스천들과 사역자를 볼 때 그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쁜 마음, 축하의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각자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단 어떤 사람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그 독특한 사명과 독특한 책임과 독특한 은사와 독특한 활동을 바로 이곳에서 이 생애동안 그렇게해서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성실을 다해서 이 사명에 자신을 투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세례요한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사울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